안녕하십니까? 여기 동국교회 맞죠? 우리 명절로 인해 가지고 여러 지역교회에서 이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연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많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예배당이 꽉 찰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기존 동북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나와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20년 만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2003년 4년 필리핀 이제 선교지를 한번 가보고 그리고 지난달에서 2월 2일까지 필리핀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성도님들이 참 계셨고 그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감사가 됐고 제 마음에 감사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북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시죠?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 뵙고 있는데 참 여전히 동북교회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48년 된 이래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풍파와 어려움을 다 감내하시고 그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잖아요. 필리핀 다녀오면서 참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셔주셔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 따라 행하자 라는 말씀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성령님께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시간표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말고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했을 때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던 하나님의 시대였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시대가 있었고 그 이후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죠. 그때 다시 성자 하나님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또 성부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대 구분을 했을 때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찾진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을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계에 있는 분들은 이제 성전을 보통 이 건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재능 이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누구 힘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또 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들이랑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다가 어떤 형제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 빨리 날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장난으로. 동북교회 형제님 아닙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니 앞선 형제님,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형제님께서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힘이 있는 거라고. 그러다 형제를 좀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나야 좋죠. 그랬는데 남은 가족들이랑 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들의 말에는 힘이 있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은 아니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심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항상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변화가 될 수가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존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누구만 있습니까? 악한 영, 옛사람, 옛자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부터는 성령이 악한 영과 이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점점 주님을 인식하게 되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성장이라는 것은 변화와 같이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화도 자연스럽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는 거 뭡니까? 내가 주님과 같은 이 인격과 주님처럼 내가 성장하고 싶고, 믿음에 앞선 주님처럼은 아니더라도 믿음에 앞선 사도 바울처럼. 그래, 사도 바울은 너무 좀 결혼도 안 했으니까 결혼은 해야 될 거 아니냐.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더라도 교부들처럼
교부들은 아니더라도 내 지금 눈에 보이는 믿음의 앞선 성도님들처럼 살아야겠다. 예. 이런 마음이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계실 겁니다. 모든 인도자들도 같은 마음이에요. 성도님들이 참 주님처럼 잘 배워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참 삶이 심령이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외적인 변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삶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모든 인도자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우리 안에서 참된 경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의로 된 것이 아니죠. 오늘 예배 때에도 많은 형제님들이 감사를 드리셨는데 우리 의로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다들 간증을 기도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로는 신앙이 때로는 가벼울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가벼운 신앙을 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쩔 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에이 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참 거룩한 소원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게 더뎌지고 막히고 안 되는 것들. 그러다 보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스스로 내려놔 버리고. 하지만 이 일 자체가 주님께서 주신 선한 소원이라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불편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랬을 때 제 마음에 낙심함과 낭망이 없고 이 부분을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셔야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닮을 성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또 때로는 저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나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자신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지는 경우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 받을 수 없는 성도님인데 이상하게 받아지는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 머릿속에서 저한테서 이런 훌륭한 지혜가 나오지 않는데 신기하게 제 입에서 그에 합당한, 구도자에게 합당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런 경우들. 또 때로는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들은 아마 다들 경험을 하실 건데,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런 주제들과 내용들, 또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내가 내려놓지 못할 것들 있잖아요. 나는 이것은 절대 안 돼. 주님, 저는 이것은 못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저의 보물이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습니까? 제가 이것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도 드렸고 이것도 드렸고 이것도 드렸고 이것도 드렸고 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딱 하나, 이거 아주 작잖아요, 주님.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이것조차도 작은 새끼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되는, 주님께 다 드리고 정말 이것만큼은 주님 제가 좀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하고 못 드리는 거, 이것도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드려보신 분들은 다 경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잘 아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 기쁨으로 드릴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 형편없는 존재인지, 인내가 부족하고 사랑이 없고 지혜가 없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있는 세상에서 약한 자고 지혜 없고 미련하고 이런 자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그 모습들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을 섬겨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성령님을 인식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이 말씀을 참 대언하고 있는 제 자신도 참 고개가 숙여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여전히 세상의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성령 충만한 성도님일수록 주님의 인격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언행과 언어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속 안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내면의 변화까지도, 사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겉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인격을 담게 되면 온전히 낮아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이 해야 됩니다. 낮아지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실 때는 어떨까요?
와, 주님 맞아요. 그겁니다 하고 기쁠까요?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확 주저앉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좀 한쪽으로 좀 편협하고 좀 쏠리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두루두루 다 완벽하게 갖춰서 정말 이런 동그란 모양으로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느 한쪽에는 항상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삐쭉삐쭉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죠. 그리고 삐쭉삐쭉하면 삐쭉삐쭉한 분들이 교회 안에 꽉 모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찔리고 그러면 아프죠. 예. 하지만 이 삐쭉삐쭉한 것들을 성도님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요, 서로 찌르지 않아요. 이쪽이 튀어나와 있으면 내가 튀어나와 있지 않는 쪽으로 내가 서로 간에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우리가 산다면 서로 간에 그 안에 계신 성령님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찌르지 않도록, 서로 상처 주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또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더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이미 하셨어요. 편협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때로는 덜 다듬어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서로 조화가 되어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 지역교회에서도 참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교회 내에서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변하지 않는 인격으로 인해서 하나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루신 일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독자적인 절대자들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습니까? 잘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주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가 되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구원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구원받기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해보셨으니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예, 구원도 자기 의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의를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됨과 연합됨이 어렵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따라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만 중요하고 나 자신이 피해보고 나 자신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것만 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여기 보면 로마서 10장 3절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힘을 써야 됩니다. 사람이 힘을 써야지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하게 세워집니까? 우리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써 내 의를 세우려고 하면 다른 성도님들이 다 아십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의로부터 자기가 힘써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는 사역,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말을 듣고 또 권면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걸 또 권면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이는 거죠.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소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을 듣고 예예하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있게 되면 이건 경청하는 게 아닙니다. 경청하는 척 하는 겁니다. 듣는 척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이렇게 척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사랑과 진실함으로 서로 대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의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 섬김도 자기 의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의로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도 자기 의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로 어떤 이들은 분쟁함으로 복음을 전하죠. 또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나를 투기하고 분쟁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그걸 상관하지 않겠다. 왜? 그로 인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하게 투기와 분쟁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자기의 의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역도 자기의 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세워지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즐거워합니다. 저보다 어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잘 세워지고 저보다 말씀을 잘 전하고 저보다 제가 약한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이 더 뛰어나고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존경받고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잘 사용되어진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성도님들을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더 세워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자기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성도님들 잘 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에는 다툼과 시기, 성냄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냥 평안하고 주님의 향기가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로 하는 것은 보면 시기와 다툼, 질투, 미움, 고집, 싸움, 화내는 거, 성냄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옛사람, 육신, 옛자아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을 드러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와, 내가 이겼다. 이렇습니까? 와, 기분 좋다. 와, 시원하게 난 해버렸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막 기분이 듭니까? 그때는 그럴지 몰라도 1초만 지나면 속 안에서 성령님 근심하십니다. 왜 그랬냐?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랬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님들 혹시 덥지 않으십니까? 저만 더운가 봐요. 우리 성도님들 모습들이 다 어떻습니까? 좀 다 똑같습니까? 외모도 다르죠. 이번에 그 필리핀에 공항 나가는데 여권 인식을 하는데 지문 막 찍으면 또 되더라고요. 지문만 찍으면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쌍둥이들도 지문이 다 다르죠. 또 홍채도 또 다르다고 합니다. 성격은 어떻습니까? 일란성 쌍둥이 성격 똑같습니까? 다 다르죠. 예. 사람은 다 달라요. 형제간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부모님 아래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지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다르고 성도님들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고요. 영적인 어떤 분량도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이 다른 성도님들이 모인 곳이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고 그래도 좀 경건한 말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죄인이었던 사람을 죄인이었는데 각자 다 다른 성격들, 환경들, 재능들, 영적인 분량들 이런 분들이 같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또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같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겠죠. 날마다 싸우고 그 안에서 형제님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이렇게 하고 교회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의를 따라서 하면 이제 사람만 드러납니다. 그거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알아요. 그냥 아셔요. 근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단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복음, 헌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서로 주님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서로 간의 불협화음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착한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면 굽히고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NO 하고 거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나 자신이 영광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구절인데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상처 내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접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당위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에 흠집이 생기거나 또 나의 잘못된 어떤 행동들이나 결정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시행착오를 겪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런 착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의 모든 섬김과 헌신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물질로 헌신하더라도 우리의 몸이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고 인격적으로 자라는 곳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율법에 얽매여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로 섬기는 곳이 하나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따라서 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해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인간, 또 무력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는 순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피조물처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힘없는 희노애락을 느끼는 또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만을 살펴보았을 때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주님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쭉 됩니다. 첫 머리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신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에 이끌리셔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도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일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해야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2절에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또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주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권세도 아들에게 내가 갖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또 4절에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건데 그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 5절 6절에도 마찬가지고 7절에서도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자신이 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라고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했고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도 내게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알았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아들 하나님, 이분이 피조물로 된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된 것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그러셨냐?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물질, 시간, 우리의 노력, 봉사,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그래도 나니까 나한테 이 정도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자들인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월권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 것으로 하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세우신 분,
자기 의를 완전히 버리신 그 마지막 결정체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습일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보고 도망갔죠. 우리가 생각하던 왕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려오실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접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온전히 세우셔서 정말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의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 세우셨습니다. 자기의 의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는, 내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명절인데 이런 말씀 전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셨고 자기 의를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너 안에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도록 이런 마음을 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타지역교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동북교 성도님들 모두가 참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